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 관리의 질문, 이 관리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관리, 우리 누가복음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관리, 그러면 예수님을 엿보던 바리새인도 떠오르고 예수님보다 혹은 돈을 더 좋아하던 그 사람들 자꾸 떠오르는데, 이 어떤 관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이 어떤 관리의 질문을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질문의 무게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가 이 사람의 태도가 비웃거나 혹은 엿보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답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그냥 멀리하거나 배척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워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대답해 주는데 모두가 다 알만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 대해서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겁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십계명 이야기인데 십계명의 전반부는 빠졌고요. 십계명의 뒷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셨고 뒷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요. 이 어떤 관리가 영생을 얻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도 그리고 또 중요한 신앙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어떤 관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한 생각을 굳히게 돼요. 21절 시작.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최근에 말씀 살피면서 몇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상한 사람들 만났었거든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 우리 만났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 지혜를 그저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은 뒤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례를 준비할 줄 모르고 장례를 준비할 줄 모르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주인의 돈을 갖다가 함부로 낭비하고 제 것인 양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쫓겨날 위기가 됐는데 쫓겨날 위기가 되어서도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이 자기 돈 아닌 주인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 했던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의한 사람이고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서까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했던 이 어떤 관리는 이 불의한 관리 같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였다가 어떻게 하면 그 계명대로 살아볼까 고민하던 사람, 그리고 그 고민하던 것에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삶을 그냥 막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많이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설픈 수준으로 이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있겠다 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관리가 맺었던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금방 읽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킨 계명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덕질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무겁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잖아. 너 이건 어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경건의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긋남이 없었고 이 사람의 삶은 틀림이 없었어요. 반듯했고 지탄받지 않을 만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많은 재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다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말씀 아무리 자세히 뒤져봐도 이 사람이 사기를 쳤거나 불로소득을 취했거나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다 하는 그 느낌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땠었냐 하면 어릴 때부터 경건했고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약삭 빠르게 혹은 또 가진 힘이 좀 많아서 다른 걸 뺏어서 부자 될 능력들은 제가 보아하니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되기 싫은 게 아니라 부자 못 된 거지. 부자 못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유함을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11조 똑바로 하고 감사금 열심히 한 다음에 부자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이런 생각들 한 자락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꿈꾸던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가진 사람인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 경건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이 듣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건하고 경건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부자도 됐는데 주변 사람의 인심까지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신 열매, 부유함을 지혜롭게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있었던 것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사람이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삶에 하나님 주신 부유함이 쌓여졌으면 좋겠고 그 부유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잘 써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는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의 12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 이 어떤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책망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어떤 관리가 나는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때 맞아, 너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은 메꿀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부족한 것은 책망과 징계로 받을 만큼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메꾸고 나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모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던 이 부자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가진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가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삶을 살아왔던 그 경건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100배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 부유함은 열매였다고요. 언제까지? 바로 직전까지. 이 사람의 삶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빼고는 완벽해 보였던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의 평판도 좋았고, 그가 가진 재물도 불의하지 않았고, 그가 어려서부터 산 삶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조금만 더 걸어서 조금만 더 메꾸고 걸으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할 수준이 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만나서 내 부족한 영생에 대한 확신만 얻으면, 그것에 대한 보장만 얻으면 내 인생은 이제 완벽해져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가진 이 부유함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맺히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지금 함정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은 것들이 복인데, 이 복이 처음에 받을 때는 분명히 복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복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 이게 복이 아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이 어떤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고 심히 근심하는 이 부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부자는 바늘길을 지나는 낙타처럼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러시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도해요. 이 바늘귀가 우리가 아는 그 바늘,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실눈 뜨고 봐야 보이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문, 유독 좁은 문일 거다 라고 사람들 억지로라도 그 문이, 그 바늘귀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는 되고 싶고 바늘귀도 지나가야겠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할 수만 있으면 바늘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낙타가 아니긴 싫거든. 어떻게든 낙타는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열매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천국도 가야 되니까 이 바늘이 커지면 해결될 거 아니야.
바늘을 산더미만하게 그리는 거예요. 낙타도 지나갈 만한 큰 바늘길을 가진 그런 바늘이면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보면서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아는 거죠. 우리 들을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실 때 부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어떤 관리에게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빈 몸으로 오라 할 때 아멘 하기가 이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문이라거나 바늘이 크면 되겠다거나 그거 아무리 생각하고 잔머리 굴려봐야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거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얘기 다 알아들었어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에 고민이 많은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떤 관리도 고민이 많았고 그 어떤 관리를 부러워하고 있던 그 주변 사람도 고민이 많았어요. 26절이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듣는 자들이 생각할 때 그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순서로 세웠을 때 1번에 서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어떤 관리예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키고 살다가 그 경건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부자가 됐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인정할 만큼 평판도 괜찮은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순서대로 따지면 1번 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은 못 간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못 가면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이 사람도 못 가면 우리는 아예 명함도 못 내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고민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요새 정신 차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못 갑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한 것으로 우리가 쌓아온 열매 매년 100배로 얻어서 30년 연속 100배로 얻었으니까 수만 배가 됐다고 해도 그 수만 배 가지고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우리가 애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비싸요. 비싸서 60평생 살면서 매년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경건한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로 매년 100배로 얻어서 60만 배쯤 가졌다고 해도 그 60만 배 가지고 그 천국 못 간다고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가지고 그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한 그 경력, 그 장부 들고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 칭찬의 무게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이 어떤 관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 하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부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은혜가 많이 쌓이면서 눈높이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뜨고 봐도 뭐만 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더미만 보이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억울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그 경외함으로 얻은 열매가 눈을 가릴 만큼 되어진 겁니다. 부유함보다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그 부유함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샌가 이 부유함이 너무 무거워져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이건 놓고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가 질문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중에 열매를 많이 얻으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빠지다 보니까 그 열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손잡고 한 걸음 걷는 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손을 조금 놓더라도 주의 주신 그 달콤한 열매들로 충분하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충분한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놓고 다시 나한테 가자, 나한테 와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리 목적지에 거의 다 왔잖아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아주 가까이 왔는데 사탄이 끼어들었냐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냐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흐트러지더니 어느샌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얻은 열매가 더 귀하게 어느샌가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어떤 관리가 등장하기 전에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 등장했었냐 하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 아기를 이제 자기 아들, 여기서 어린 아기 그럴 때 이 어린 아기는 파이디온, 그래서 젖먹이 아기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제일 어린 아기, 아이들 청년도 있고 소년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 제일 어린 아기를 일컬을 때 파이디온으로 써요. 그야말로 젖먹이인 겁니다. 빽빽 우는 애를 데리고 온 거죠. 이 선한 선생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라도 안 그래.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빽빽 우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이 분별력이 없네. 타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타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내가 노인대학도 하니까 제가 90 어르신들하고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하고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제자 하나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 청년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는 그 아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컸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이던 저한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쯤 와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목사들을 대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예배 같이 드리자고. 좀 멀어도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이 나를 목사로 대접하는 거구나. 밥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게 갔는데 정말 갓 태어난 이게 안겨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부터 시작해서 3살까지 있으니까 한 6명 이렇게 앉았는데 무슨 말을. 근데요, 이게 한 주, 2주 지나가면서 일주일당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0세부터 3세까지니까 0세 애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3살짜리, 거기에 제일 나이 많은 애고 제일 의젓한 애가 3살짜리였는데 3살짜리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근데 한 5분
이렇게 뭔 얘기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말씀이 끝나면 제가 아이들 한 명씩 안아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끝나기만 얘들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떠들면 이게 길어지니까 하나도 안 떠들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이 말이 웬 아저씨가 오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끝나면 안아주거든. 안아주고 기도해 주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힘이 세가지고 한 번에 4명도 한꺼번에 안아줄 수 있거든. 끝나기만 기다리다가 끝나면 기다렸다가 그 한 방 요쪽 끝 이쪽 끝이니까 길어봐야 한 2, 3m쯤 될 텐데 막 뛰어와서 안겨요. 그러면 한 4명 한꺼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떤 교회 목사냐, 이 아저씨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이 아이들은 그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안아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옷 사면서 빨간색 옷을 살까 파란색 옷을 살까 고민이 많지만 애들은 지가 입은 옷이 빨간색 옷이든 파란색 옷이든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금방 태어난 애기들은 빨간색 파란색 모른대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답니다. 유라야, 빨간색 사도 괜찮고 파란색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애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 지들 머리에 핀을 꽂았냐 안 꽂았냐에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나 안아주고 전 물려주면 그걸로 충분히 괜찮은 이 어떤 관리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야박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의 신앙에는 계산할 게 너무 많아. 그 계산한 거 다 계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2번째로 밀리더니 3번째로, 4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많은 재물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재물만 문제일까요? 사람의 평판은요, 그가 생각하던 경건은요,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평생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 그것도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면 패닉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가 평생 누리던 경건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동안 평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는 순간 패닉에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돈이 문제지만 돈이 아니라고 해도 평판도 문제고, 평판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경건도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단순해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예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더 귀한 거 자꾸 생겨나게 마련이거든요. 자꾸 계산은 복잡해지고 신앙은 복잡해지는, 그러다가 어떤 관리처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샌가 때가 묻었고 어느샌가 너무 어른 되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순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가슴 먹먹해지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